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하던 증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전할 때에 함께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표소에 줄을 서 있는데 바로 앞에는 아이들 8명과 함께 표를 사려고 서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커스 구경을 할 것에 들떠서 제잘거리며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되어서 매표소에서 남자는 힘을 줘 말했습니다. 아이들 표 8장과 어른표 2장 주세요. 매표소 직원에게 몇 번을 물어보고는 아이들의 아버지는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가족 수대로 표를 사기에는 돈이 좀 모자랐던 거예요.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댄 클락의 아버지는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달러짜리 지폐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지폐를 다시 주워들고는 앞에 줄 서 있는 그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방금 이것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해줬습니다. 남자는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댄의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인사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댄과 그의 아버지는 서커스 구경을 하지 못했지만 참 행복한 저녁이었다. 그런 기억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세 개의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유, 사랑, 기쁨입니다. 댄의 아버지는 서커스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그 한 가족 그 이웃과 자기 자신과
어린 아들 댄에게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표를 사서 서커스를 구경한 것보다 더 행복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 아들 댄에게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기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유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요한은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의 삶을 살도록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와 사랑의 삶은 기쁨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근원과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진리, 생명의 길, 인생의 근원과 목적을 알게 되면 삶에는 기쁨이 찾아와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달라요.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역전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시간이 가장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최고의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기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였어요. 이것은 조건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에요.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믿어 성도가 된 우리에게도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기쁨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기쁨이 오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올바르게 세워지는 관계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세요. 기쁨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 하나는 나 혼자 기뻐하는 차원이 있어요. 1차원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개인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2차원적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3차원적 기쁨이죠. 공동체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삶의 원리, 참된 기쁨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중에 23절,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라는 거죠. 자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양심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상처도 치유받았습니다. 과거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 심판으로부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자유를 사랑에 기초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웃과 공동체 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나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제한하고 포기하면 그런데 신비롭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적극적인 윤리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령 우리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 형제가 다툼이 생기면 부모는 먼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동생일까요? 형일까요?
동생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형을 먼저 나무랍니다. 아직 분별력이 부족하고 미숙한 동생보다는 그래도 좀 더 분별력이 있는 형을 나무랍니다. 형이 동생에게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형이 좀 양보하고 사랑을 보여주므로 화평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를 사용할 때에 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공동체 생활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을 겸손하고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웃의 기쁨을 생각하며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헤아리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학교를 섬길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대 섬길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 무슨 일로 봉사하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 할 때도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신적 본질, 인간과는 다르고 피조물과도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실 하나님 되심의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되심의 자리는 경외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말 못하는 우상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게 죄죠, 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게 되었고 창조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신적인 생명을 받아서 인간의 제한성에서 오는 결핍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에 나오는 23절과 연결해서 다시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다름이 아니라 이웃을 착하게 대하는 거예요. 착하게.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이웃의 유익을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것을 굳이 사랑으로 표현하면 소극적인 사랑이죠. 나 손에 안 끼치며 살면 되지. 그 소극적인 사랑.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랑이죠. 이웃 사랑의 극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관계에 맺어진 그 하나님에게 이웃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웃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전도는 가장 큰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나로 인해 이웃이 유익을 얻고 나로 인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가?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자유를 제한하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못마땅하게 보여도 참습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죠, 자유. 덕을 세우는 것,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유죠. 내 자유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자유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통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유는 나의 행복,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도 책임 있게 쓰여져야 하는 자유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는 이웃의 기쁨과 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이어지는 11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로서 무한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피조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의 자유를 제한하여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자유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죄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자유를 제한하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본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자유로 이웃사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웃과 내가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시는 3차원적인 차원의 기쁨, 공동체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